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혹시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드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말씀 앞에 함께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대할 때면 저는 예수님이 참 멋진 교사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멋진 선생님이에요. 비유 안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실생활적인 부분들을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 그 한 방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얼마나 잘 캐치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도와 그 목적대로 내가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적용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나눠보면 예수님의 비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공상과학이나 만화같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비유는 다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갖고 얘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얘기지만 가상의 이야기를, 허구의 이야기를 토대로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가르침을 위한 수단이지 그 이상의 오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도적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도적이 우리에게 오는 것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적과 같다라는 것에 너무 외워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냐, 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유는 거기서 사용되는 어떤 예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유에 나타내는 메시지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인가, 이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도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비유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네 편의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네 명의 저자가 거의 대부분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그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복음서도 한 번에 한 날 한씩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교회에 주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다 읽으면서 또 예를 들어 마태 같은 예수님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 마가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기록해서 다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인용해서 다시 그것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비유는 대부분 다른 곳에도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비유만큼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유의 이중적인 목적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유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 설명드렸냐면, 더욱더 쉽게 그 말씀에 다가설 수 있는 통로, 진리로 다가서는 통로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유는 뭐와 같냐면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설교를 나눕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한 마음으로서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아마도 이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복음 앞에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있어서 오늘 다루는 이 비유는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사한 점은 둘 다 씨가 열매로서 자라가는 그 성장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네 가지 밭도 그 밭 안에서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가 중요했고, 여기서도 오늘 씨가 자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설명했기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비유는 아예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갖고 있는 유사점,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루게 된 주된 포인트는 그 차이점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오늘 이 비유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 비유에서는 씨를 뿌린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씨를 뿌린 것 외에는 그는 아무런 것도 이 비유에서 역할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농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번 비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밭이 중요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에서는 밭도 중요하지 않고 밭의 차이점도 높아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뭐냐면 뭡니까? 씨입니다. 씨. 씨가 주인공입니다. 씨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렇다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오직 하나, 씨가 자라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씨가 자라는 것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옷의 문 좀 닫아주십시오. 씨가 땅에 뿌려집니다. 뿌린 사람은 뿌려놓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땅에 뿌려져서 생명력을 갖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28절 보시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스스로라는 표현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곡식으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29절 보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떼서 추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가 익어 추수의 때가 된다. 성경에 나오는 추수의 때라는 것은 대부분 다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와 마주하는 그런 종말의 때를 상징합니다. 결실하는 날이죠. 결실의 날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이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따라해볼까요? 생명력. 네, 생명력에 대한 것입니다. 씨의 사람은 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반드시 그 완성을 향해서 스스로 자라간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다뤘고 혹시 그 18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따로 모아서 교육할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가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씨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어요.
우리가 그때 배웠던 중요한 개념,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씨는 이미 뿌려졌고 아직 결실한 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뿌려진 씨는 반드시 결실한다. 즉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농부인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종말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이것이,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시간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가져온다. 스스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특징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위대한 것,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도 이루시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질서에 따라 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따라 그 나라는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씨를 뿌린 사람조차 어떻게 글이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실 이건 과장입니다. 과장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이 결실하기까지 사실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농부의 수고는 다 걷어내고 그 성장 과정을 아무도 모른다고 과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농부의 수고보다 이 땅의 질서를 계획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주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농부가 그 씨앗을 생명으로 불어넣고 땅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농부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기대어 농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해요. 하나님에서 주권을 갖고 모든 걸 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많은 곳에서는 인간이 해야 할 책임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어떤 측면의 말씀이었습니까? 뭐 같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책임입니다. 네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해라. 옥토가 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네 마음을 옥토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였습니다. 옥토가 되어 열매 맺어야 한다는 우리의 반응의 중요성.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반응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라.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반응 역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사용하는데 많은 기독교인이 굉장히 치사하게 사용합니다. 때로는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하는 일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때로는 정직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방패로 내가 하고 있는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방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것을 핑계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말로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핑계로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려지 않는 그런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앞에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방관자가 되게 딱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오로지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 할 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열심이 있어서 나의 순종의 결과로 모든 것이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의로 되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많은 이유가 사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한다고 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들고 지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들면 자기 혼자 힘들고 혹시 그로 인해 잘 되면 자기가 그 영광도 가져가게 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도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가는 인간의 반응을 이해할 때도 잘 이해해야 하지만 이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둘 다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어찌되어 보면 충돌되어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해 보이는 관점이 있지만 이러한 관점이 성경 곳곳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안에서 비유들 안에서 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다뤘고 등장 비유를 다루지 않고 그 다음 비유를 다뤘는데 등장 비유가 두 가지 비유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거였고 바로 그 뒤에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